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이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대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름과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것인 것이 부모하기까지 축복하려니 먼저 하자 그 노력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 중심으로 이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가 가져야 할 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온 힘을 쏟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온 공생애를 기울여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계를 철저하게 교육을 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바로 세워서 주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뻗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참 제자로 살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감당할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자의 길 또는 제자가 감당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때에 큰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감수해야 될 것,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결국 세상의 탐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땅, 자동차 모든 것을 다 팔아 치워버리고 교회에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소유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버려야 되는 것의 버리지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포기하다, 단념하다,
그리고 작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자기 소유도 포기할 줄 알고 자기 손으로 희생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단념하고 작별할 정도로 단호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욕만큼이나 큰 욕심은 없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예수님의 믿음을 위해서 제자들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수해야 할 것은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고 세상의 탐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할까요? 이는 탐심이 가진 위험성 때문입니다.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선악과를 보면서 탐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많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그 하나만 빼놓고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손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탐심, 그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최초의 타락자들을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도 이 탐심이 있었어요.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의 그 무리에 헌납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드리고 막 내가 잘한 것처럼 막 하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들고 결국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하시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 탐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말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에 환장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탐심에 매여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탐심을 추구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법과 잣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따라가면 무지한 거고 또 무식한 거고 또 미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 미국인이죠. 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을 45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하나도 얘기 안 하다가 요번에 다 가는 거예요. 미국인인데 45채를 갖고 있어요. 수도권과 충청권에 45채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 8살이에요. 근데 걔가 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이 집을 2채 갖고 있어서 그걸 월세를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45채. 끝도 없죠. 세금을 안 내나 보죠. 그래서 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다 잡아들여가지고 세금을 다 철저하게 물고 외국인 투자자들 어디에다가 뭐 구역을 따로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2채도 아니고 4채도 아니고 45채. 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해보면 더 나오겠지만 사람은 뭐 10억을 갖고 싶어도 뭐 50억을 또 100억을 1000억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도를 이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버려서, 욕심을 버려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소유까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아무 때나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딱 벌하실 때, 주님과 비교해서 택해야 될 때 과감하게 주님을 택하시는, 그 외의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시는 믿음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형제, 자매도 미워해야 된다.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제자의 길이라면 첫 번째로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 형제, 자매도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혈육의 관계도 희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형제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미워하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미세오입니다. 몹시 싫어하다, 증오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의미는 바로 이 덜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녀보다 주님을 더 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업신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택함에 있어서 어떤 가족 모임, 어떤 모여 있을 때 내 누구 생일, 그것이 아니라 주의를 더 철저하게 먼저 하고 주님을 더 먼저 생각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부모를 버리고 그런 거는 보면은 그 이단들의 특징이죠. 막 부모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게 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하고 그러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부모, 자녀, 형제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참 제자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한 사람, 그에 부합한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기 가족도 희생할 수 있고 혈육의 관계도 끊을 수 있는 가감한 그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의 자녀를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5세, 완전 할아버지죠. 지금도. 그 85세가 넘어서야 얻은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기다린 아들이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후처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니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혈육의 관계도 희생했어요. 심지어 본처에서 낳은 그렇게 기다렸던 이삭조차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할 때에 가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순종적인 모습입니다.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녀도 희생하는 것, 혈육의 관계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감수해야 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시대 보세요. 막 저출산으로 인하여 이기심이 팽배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다른 이들에게 뭐 양보하지 않냐. 내 자식이 최고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좀 뭐 이렇게 되면은 막 그러잖아요. 싸움이 나고 우상처럼 여겨요. 원래도 귀하지만 더 귀하게 돼버렸고 오냐오냐 키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귀한 만큼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또 멋대로 키우는 경우가 많다.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만 주장하고 어떤 양심도 없고 선이 없어요. 심지어
믿음의 가정에서도 자녀가 신앙적으로 삐뚤어지거나 떨어질 수도 있는데 방치하고 뭐 공부를 위해서 학원을 가야 돼서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 그러고 놔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직분자들, 핵심 직분자들,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떠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인정으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혈육의 관계도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시킬 때 학원 가지 마. 남들보다 뒤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할 수 있게. 그들을 무시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과의 어떤 관계조차도 어떻게 보면 서운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제자에게 두 번째 핵심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에 가는 길은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 모든 소유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 탐심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로 부모, 형제, 자매도 미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주님을 위해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혈육의 관계, 얼마나 소중합니까? 관계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다 미워하지만 다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목숨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그런데 내 목숨도 심지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까지 걸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요, 죽음이요, 저주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걸으라는 거예요. 왜요? 참된 구원의 길, 그리고 영생의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숨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푸시케예요. 호흡, 영혼,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이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후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삶의 순교, 그리고 마음의 순교. 이것은 정신적으로 내가 항상 내가 순교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어떤 믿음의 용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실제 헌신의 순교도 있어요. 이처럼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델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일생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최후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고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러한 바울의 각오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꺼이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고 죽는 것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그토록 원했던 천국 구원 상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주의 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 당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상급을 받았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목배임까지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것. 이것이 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요, 유세비우스라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사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12제자의 순교일지가 소개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 당했습니다. 죽었죠. 두 번째,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는 X자형이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메시고 유대 국내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이 주 70년 로마군에게 멸망된 후 자기 수명대로 살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의 순교자로 일생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섯 번째,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빌립과 마찬가지로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곱 번째,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대문 이렇게 큰 창, 성문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투창을 던졌는데 거기에 이제 문에 박혔다라고 하죠. 몸이 뚫려서. 여덟 번째,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아홉 번째,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국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열 번째, 다데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11번째, 야곱의 동생 유다는 파사에 가서, 즉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12번째,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뽑힌 제자로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 중에 요한 빼고는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 처형당하거나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순조롭게 평화롭게 살다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제자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제자이며 제자가 감수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사기를 친 거기에 전염병의 그런 언론 플레이에 넘어가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순교적 말씀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교할 수 있게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택할 수 있게 얼마나 울부짖고 얼마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심지어 지금도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도 많아요.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에 섰을 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주님만을 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택하지 아니하면 탐심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택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형제 자매를 더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택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내 목숨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말로만 떠드는 그런 빈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속이 꽉 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고자 세상 탐심,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정말 소중한 부모, 형제, 자매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들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 사명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이 시대에 몇이나 있을까요? 말씀은 전하는 저부터도 부족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이 어미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연습을 날마다 내가 순교적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 연습을 하며 살아가서 훈련을 받을 때에 마땅히 그때가 오면 주님을 택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기꺼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면 감수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요,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혼란스럽고 점점 약해지는 이 세대와 이 시대 속에, 사회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탐심과 또한 복음을 위해 부모, 형제, 자매도 미워하며 예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위해서 순교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성장하며 훈련받는 믿음의 군사들,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삼창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신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이 어렵고 힘들고 악한 세대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소유를 버리고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며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 큰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주변 이 사회 국가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